때문에 흔들리면서 어른이 되어갑니다. 근데 어른이 된 우리들도 또 세상에 나와서 하는 이야기라고는 전부 주식 이야기, 부동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제적인 것에 이렇게 뭔가 성공하지 못하면 내가 세상을 잘못 살았다, 아니면 낙오자가 되었다, 나는 인생에 뭔가 이렇게 남보다 처진다, 이런 그 불안감에 시달리게 됩니다. 근데 이런 현상이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 우리 교회도 역시 예외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우리 교회 안에서도 자본주의가 굉장히 들어와서 교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라, 또 깨끗한 부자가 되어라, 이런 식의 이야기를 거리낌 없이 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었고, 교회가 교인들에게 세상에서 승자가 되어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상을 바라보면서 저는 오늘 여신도의 주일에 이 초대를 받고 이 주일 기독교 장로회에서 정해놓은 그 성경 본문이 뭔가를 찾아봤습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두 성경 본문입니다. 근데 이 성경 본문을 갖고 고민을 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국 교회 그리고 여신도, 이 두 단어를 제가 먼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은 이 한국 교회와 여신도라는 말을 딱 이 두 단어를 들으면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제일 먼저 떠오르십니까? 그래서 나는 무슨 생각이 먼저 떠오르는가를 생각해 보니 한국 교회 그러면 예배당 안에 꽉 차 있는 여신도들, 이 이미지가 가장 먼저 이렇게 사진처럼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를 보면 사실 여전히 오늘도 리더십은 남성 목회자, 그리고 또 남성 장로님, 여기 교회는 좀 다를 것 같지만, 그래서 위주라는 것을 알지만 실제 한국 교회가 성장할 수 있었던 그 주춧돌에는 우리 여신도가 있었다라는 것을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한국 교회에서 여신도는 무엇을 했을까를 생각해 보면 전통적으로 교회에서 봉사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신방하는 역할을 우리 여신도들이 감당하였습니다. 아마 여기 계시는 어르신 교인분들께서도 젊어서 다들 교회에서 열심히 일했던 그 기억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한국교회 여신도를 생각할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돌아가신 할머니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할머니가 이렇게 경상도 분이신데 시골에 계셨거든요. 근데 저희 집에 이렇게 한 번씩 오시면은 아파트 베란다에 나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셨습니다. 근데 그 모습이 제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또렷이 기억이 나고, 나는 정말 기도를 안 하렸구나, 이런 생각을, 그래서 나도 이제 베란다에 나가서 한번 기도를 해볼까, 막 이런 생각이 자꾸 들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전형적인 그 할머니 권사님이셨는데, 저희 어머니도 당연히 우리 할머니만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 어머니도 지금 80이 넘으셨는데 어깨 수술을 하셨는데도 교회 청소하는 날이라는 거예요, 토요일 날. 그래서 청소를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엄마 어깨 수술비가 얼마인 줄 알아?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이거를 해야지 나는 천국을 간다. 이 팔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니다. 천국 가는 날이 더 가깝다. 뭐 이래서 갔다 와라, 슬슬 해라,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시집을 갔는데 결혼을 해보니 저희 시어머니는 하루에 3번을 교회를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러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를 못 간다는 거예요. 절대 이제 그 교회에 걸어 다닐 수 있는 거리에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아마 이제 이런 그 여신도들이, 여러분들도 아마 이제 우리나라의 여신도 그러면 제일 먼저 아주 교회 생활에 열심히셨던 어머니, 할머니들이 기억이 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 교회는 사실 이런 우리 여신도들의 기도, 그리고 돈이 없어도 교회 헌금부터 먼저 하고, 자기 집 청소는 안 해도 교회 청소를 하는 이런 그 여신도들의 헌신으로 성장했다는 것을 모두가 인정할 겁니다. 그런데 세월이 바뀌었습니다. 여성들이 교육을 받고 사회 진출이 급속도로 늘어나면서 교회 안에서 이 전통적인 여신도의 역할들이 매우 작은 일로 여겨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성 목사 안수라든지 여성 장로라든지 이런 리더십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를 쓰는 동안에 전통적으로 우리 여신도들이 주도적으로 했던 이 기도와 봉사, 이런 전통적인 일들이 매우 작은 일로 여겨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정과 교회가 이
어려운 일에 처할 때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도하고 헌신하고 새벽마다 기도하고 가가호 전도하고 필요한 곳이 있으면 신방 가고 했던 이런 여성들의 역할이 정말 작은 일일까를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이게 절대 작은 일이 아니라는 것을 오히려 지금에 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여성 안수라는 문제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전통적으로 우리가 해왔던 여신도들이 해오셨던 이런 역할들을 이 시대에서는 다시 새로운 각도에서 바라보게 되고 오히려 개인주의 또 우리 자본주의 가치관이 이 주도적인 가치관이 되는 이런 시대 속에서는 오히려 오늘 더 필요한 소중한 이 가치들이 아닐까, 전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기도와 봉사라는 것은 여신도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대에는 또 새롭게 새로운 형식으로 어떻게 우리가 정말 봉사할까, 헌신할까라는 문제를 직면하게 됩니다. 사실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교인이라는 것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뭘까 생각해 보면 기도하고 헌신하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신도들이 교회 안에서 앞장서서 기도하고 헌신하는 것은 요즘 세상이 얘기하는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여성상에도 매우 부합하는 가치관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리더십은 부리고 명령하는 데 있는 게 아니라 방향을 제시하고 자기가 먼저 나가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신도의 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교회와 사회가 흔들리는 시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성처럼 그 헌신하셨던 우리 여신도들의 그 옛 수고와 기도를 새삼 돌아보면서 오늘의 되살리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신도회가 또 우리 여신도들이 교회의 주춧돌의 역할을 했던 일들을 새삼 고맙게 소중하게 기억하면서 오늘 이 여신도의 주일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스가랴서 14장 그리고 요한복음 17장의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가 요구하는 그렇지만 여전히 요구하는 기도와 헌신의 문제에 대해서 한번 다 같이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읽은 이 스가랴의 말씀은 마지막 환란의 때를 맞이하여서 오히려 거듭나고 새로워지고 강력해지는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7장의 말씀은 예수님이 그 이제 십자가상에서 돌아가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하시는 고별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두 본문은 모두 마지막 때라는 이 시간의 문제와 환란이라는 상황의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이 스가랴서는 이제 전체가 14장인데 앞에 이제 앞에 8장은 이 포로기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성전을 재건축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 재건축이라는 건 오늘에도 매우 힘들고 그 예전에는 더더욱 힘든 일이었습니다. 매우 가난한 유대인들이 어떻게 성전을 재건축할 거냐는 문제에 봉착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성전을 재건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성전을 재건축할 때는 뭔가 새로운 그 희망이 생길 거라는 희망 속에서 성전 재건축의 어려운 것을 완수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가난을 면하지 못했고 사회는 더 혼란스러웠고 되는 일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뒷부분에 보면은 도대체 하나님의 영광은 언제 우리에게 임할 것인가? 언제 우리는 다시 영광스러운 백성으로 회복될 것인가? 라는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이 9장부터 14장에 보면은 이 마지막 때의 환란의 모습을 잘 그리고 있습니다. 실제 이 사람들이 겪었던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를 이분들이 이제 더 구약에 이제 얘기를 하자면은 포로기를 겪고 성전을 재건축했는데 더 센 부류가 나타납니다. 그게 이제 여러분이 잘 아는 헬라 제국입니다. 근데 어쨌든 이 때를 맞이하여서 이 마지막 때를 스가랴서는 여호와의 날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외국 군대가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공격합니다. 그리고 결국 성이 무너집니다. 가옥이 약탈당합니다. 부녀자들이 욕을 당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백성들이 끌려서 사로잡혀 갑니다.
그런데 이 스가랴서 14장에서 마지막에 보면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이 환란의 마지막 때에 예루살렘이 불타는 그때에 직접 개입을 하십니다. 그래서 감람산에 여호와 하나님이 도래하시고 이방 나라들을 하나님이 직접 치십니다. 그래서 스가랴서는 이 하나님의 전쟁의 날을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이 떠나는 날과 같이 어두운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시고 이방 나라를 군대를 치심으로써 승리하고 난 뒤에는 예루살렘에서 생수가 흘러나온다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합니다. 근데 제가 이 생수가 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스라엘에서 1년을 살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숫자에 약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그 천문 무슨 그런 데 있지 않습니까? 들어가서 보니까 서울의 연평균 강수량은 1400mm라고 합니다. 예루살렘은 1년 강수량이 500mm입니다. 그래서 내가 500이나 될까 하고 더 찾아보니까 예루살렘의 6월 달부터 7월, 8월, 우리로 말하자면 여름이잖아요. 우리는 그때 막 이제 비가 많이 내리는 시기인데 진짜 예루살렘에 가면 비가 한 방울도 안 나옵니다. 한 방울도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느낌이 어떠냐면 예루살렘은 그냥 쭉 건기다, 막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에서 금방 막 15분만 나가면 그 유대 사막이 나옵니다. 그래서 6월 달부터 7, 8월은 거의 강수량이 0이에요, 0. 근데 이런 때 오늘 성경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런 예루살렘에서 생수가 1년 내내 여름에도 흐르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겨울에도 흐르고 동으로 서로 흐른다고 얘기했습니다. 이 동쪽과 서쪽이 어디냐면 사해 쪽입니다. 그리고 지중해 쪽이에요. 그래서 이런 정말 기적과 같은 일이 흘러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다시는 저주가 없고 사람 사는 곳이 되고 안전한 거처가 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스가랴서 14장의 말씀에서 정말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바는 뭐냐면 이 마지막 전쟁 때에 예루살렘이 일시적으로 정말 패배, 정말 처절한 패배를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직접적으로 감람산에 서셔서 이 외국 군대를 치시기 전에는 패배를 경험하는데 어느 정도의 패배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날에는 큰 지진이 있을 것이라. 그래서 도성이 함락되고 백성이 고통을 당하고 마치 하나님은 도대체 언제 나타나시느냐, 등장하시느냐, 정말 침묵하는 하나님처럼 보이는 때를 맞이한다는 겁니다. 근데 스가랴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다. 그래서 이런 지진과 같은 상황을, 위기 상황이 일어날 거라는 것을 이미 여호와께서는 아시고 계셨고 이런 일을 겪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스가랴서를 통해서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패배를 경험하고 환난의 때를 경험하는 것은 이미 여호와께서는 아시는 한 날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요 어둠과 이 빛이 섞인 것 같은 이런 날. 근데 하나님은 이 날을 정확히 알고 계시고 그날에도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성도들의 삶에서는 도저히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시간, 또 우리로서는 뭐 어떻게 설명도 할 수 없는 고난의 시간이 있습니다. 근데 이 시간도 여호와가 아시는 한 날이라고 우리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뭐라고 스가랴가 얘기하냐면 어두워 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이 개역개정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난에 당하는 때는 실패와 좌절의 날처럼 보이지만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그런 정말 아주 찰나의 전환의 순간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스가랴서 14장이 마지막 때 환난의 날에 우리에게 주는 말씀은 아주 명확합니다. 14장 9절에 여호와께서 온 땅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하나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니라. 예루살렘이 마지막 때에 공격당하는 날을 이야기하면서 여호와의 날이요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공격을 통해서 오히려 새롭고 강력하고 거듭나는 한 성이 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홀로 왕이 되셔서 다스리시는 그런 나라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한국 교회는 낮도 아닌 것 같고 또 밤도 아닌 것 같고
어둠도 아니고 빛도 아닌 이런 환란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누구 탓이냐 그러면 시대 탓도 있고 또 교회 탓도 있고 목사 탓도 있고 교인 탓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환란의 때를 맞아서 우리는 이 시기가 어두운 것 같기도 하고 빛이 있는 것 같기도 하는 이런 시대가 바로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라고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루살렘이 마지막 때 이 절체절명의 위기를 겪으면서 어두워 갈 때에 오히려 빛이 있으리로다 라는 이 말씀을 붙잡고 새로운 예루살렘으로 거듭나는 것처럼 우리 한국교회도 우리 교인들도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오히려 빛이 되는 존재, 빛이 되는 교회가 돼야 되겠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역사를 돌아보면 이 사회가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우리 교인들은 새벽 기도를 했고 철야 기도를 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7, 80년대 한국교회가 매우 성장할 때 보면 일부 세력이 분명히 정치와 결탁하고 권력과 결탁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양심 있는 목사, 양심 있는 교인들이 산업 선교를 하고 민중 목회를 하면서 어려울 때마다 헌신하고 또 희생하였기 때문에 사회 안에서 교인이 신뢰를 받고 교회가 신뢰를 받고 고비마다 오히려 교회가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우리 사회가 이런 헌신을 힘이 없는 개인의 희생이라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여신도의 기도와 헌신을 희생이라고 말하면서 희생 이데올로기를 강요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신도들은 어느새 본인이 교회에서 봉사하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 없는 일, 어쩌면 하면 안 되는 일까지로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에 나아가서 세상을 보면 사람들이 남녀노소 불문하고 요즘에 흔히 하는 이야기가 희생하면 호구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런 가치관을 교인도 받아들이고 여신도도 받아들여서 교회 안에서 하는 기도와 헌신을 호구지수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근데 저는 단언컨대 다시 한번 말씀드리되 그리스도인은 희생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삶이 그랬고 바울의 삶이 그랬고 초대 교인들의 삶이 그랬듯이 희생의 연속이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기독교가 전래되는 역사를 보아도 순교와 희생의 역사였습니다. 여러분, 희생이 사실 힘이 없는 것 같지만 강력한 힘을 가지고 역사를 바꿔왔습니다. 우리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의 희생이 우리 공동체를 변화시켰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실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이런 희생은 순교와 같은 위대하고 거대한 희생이 사실 아닙니다. 그저 돈 쓰고 시간 좀 쓰고 수고를 좀 희생하는 정도의 희생이지 목숨을 거는 정도의 희생이 아닙니다. 근데 돈을 쓰고 시간을 쓰고 수고를 하는 것도 작은 일은 아니지만 이런 정도의 수고조차 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 저는 이렇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우리 교인들은 이런 자본주의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자기를 죽기까지 희생하면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예수님을 쫓아가야 된다고 우리가 말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 우리의 아주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정체성을 잃어버려 가고 있습니다. 우리 여신도들이 헌신적인 그 삶,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도하고 헌신하고 신방했던 그 헌신적인 삶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가 잃어버리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는 어떻게 이 시대가 요구하는 새로운 그리스도인의 삶은 무엇인가? 다시 정말 근본으로 돌아가는 이런 시간을 우리가 스스로에게 또 우리 서로를 격려하면서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와 여신도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환난 중에 거듭나는 예루살렘처럼 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스가랴의 그 예루살렘을 보면 환난 중에 모든 것이 무너질 때에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생명수가 넘치는 성이 됩니다. 사람이나 사실 교회나 사회나 국가나 환난을 겪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늘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학생들에게도 그렇고 교인들에게도 환난을 어떻게 피할지 고민하지 말고 환난이 닥치면은 환난이 닥쳤구나. 그리고 좌절하지 않는 그 마음을 나에게 달라. 이것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내가 이 환난을 겪고 우리 교회가 환난을 겪고 사회가 환난을 겪었을 때 피할 방도가 없어요. 그런데 그 피할 방도라는 것은 뭐냐면 오히려 환난을 통해서 거듭나고 나는 더 새로워지고 더 강력해지는 그런 성과 같은 존재가 돼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구체적으로 환난 속에서 거듭나고 새로워지고 강력해질 수 있을까? 우리 여신도 분들이 오래전부터 가정과 교회와 사회가 흔들릴 때는 가장 먼저 교회에 나와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가 우리 가정을 떠받들었고 교회를 떠받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신도들은 다시 이제 오늘 우리 여신도들은 우리 자식들에게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말라 이런 이야기를 하기 전에 다른 어떤 것보다 근본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예수님처럼 헌신하고 예수님처럼 죽기까지 헌신하라 이거를 가르치는 우리 여신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헌신과 기도 없이는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도 없고 긍정적인 사고 못합니다. 기도해야지 긍정적 사고를 가지는 겁니다. 그리고 부자가 되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는 기도와 헌신이 없으면 우리 자신도 구할 수가 없고 우리 사회도 교회도 구할 수가 없습니다. 여신도 또 우리 모두는 오늘 우리의 때가 여호와의 아시는 한날인 줄로 믿고 우리의 이런 닥치는 모든 현실과 상황 앞에서 좌절하지 말고 어두워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우리 여신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다시 정말 기도하건대 주님 스가랴의 예루살렘처럼 환난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소서. 우리 모두가 기도해야 합니다. 환난 중에 거듭나는 예루살렘처럼 우리는 우리 자신이 생수가 흘러나오는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생수가 흘러서 사회로 흘러가고 죽음의 바다를 살리는 것 같이 교회를 살리고 또 우리 가정을 살리고 사회를 살리고 나라를 살리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생수가 흘러간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고여있고 움켜잡을 때는 어느 누구도 살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세상 가운데에서 눈물의 기도, 그리고 말없는 섬김, 따뜻한 위로의 말 한마디, 그리고 한 끼의 식사, 이 조용한 헌신, 그래서 그저 흘려보내는 것 같은 이런 작은 수고와 희생이 공동체를 살리는 생수가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7장의 말씀에서도 예수님이 마지막에 이제 고별기도 속에 첫 번째는 자신을 위해 기도합니다. 두 번째는 세상에 남겨질 제자를 위해 기도하고 마지막으로 그 다음 세대 제자들의 증언을 들어야 할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예수님의 고별기도에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공통된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가 되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고별기도 가운데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성부와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된 것처럼 너희들도 하나가 되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세상이 내가 너희를 보낸 것을 알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이런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서 살 때에 우리가 받은 복을 먼저 헤아려 보면서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대한민국은 늘 역사 속에서 강대국 속에 둘러싸여서 남의 눈치를 보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운명 속에 태어났습니다. 그런 가운데도 우리 어르신들이 기도하면서 정말 헌신할 때에 보릿고개를 극복하게 되었고 배고픔을 모르는 세대를 만들었습니다. 우리 사회와 가정이 어려울 때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손과 발이 닳도록 헌신했던 여신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교회는 성장했습니다. 저는 여신도의 주일을 맞아서 오늘 한국교회 여성은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남녀가 서로를 혐오하고 중국인을 혐오하고 또 좌파라고 혐오하고 극우라고 혐오하는 것은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알게 하소서 라는 예수님의 고별의 기도를 기억해야 합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남자도 여자도 중국인도 한국인도 좌파도 극우도 모두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여신도의 주일을 맞아서 교인 여러분, 특별히 여신도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흔들리는 예루살렘이 환난 중에 오히려 거듭나고 온 세상을 살리는 생수의 강을 흘려보낸 것 같이 세상이 어렵고 흔들릴수록 서로를 혐오하는 입이 아니라 축복하는 입이 되어야겠다고 결단합니다. 손해를 좀 보더라도 부담을 나눌 수 있는 손이 되고 상처를 감싸는 품이 되어야겠다고 결단합니다. 여신도의 주일을 맞아 기도와 헌신으로 교회와 가정을 섬기셨던 우리 할머니, 어머니의 모습을 쫓아서 이제 우리부터 먼저 기도하고 나부터 먼저 헌신하겠다고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